새 성경의 루저들 세 번째 시간으로 분을 다스리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또 성경 그 본문을 대하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성경 5장을 했는데 창세기 5장을 했는데 오늘은 창세기 4장으로 좀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연유 중에 하나는 이 창세기에서 이 아담이 5장에서 이제 그 족보가 나오면서 이제 가인과 오늘 사건인 가인과 아벨을 다 이룬 후에 이제 셋을 낳았는데 그때 뭐라고 돼 있나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형상을 이 자식에게 후손에게 물려주는 계기를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그 과정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형상을 물려주긴 하지만 이제 그 후손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자기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제 본문 속에서 또한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제 뒤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이 이제 살인을 범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게 되죠. 황순원이라는 소나기로 유명한 그 작가는 이 주제를 이것을 모티브로 잡아서 장편 소설을 하나 썼죠. 뭐였나요? 카인의 후예들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작품이죠. 아마도 지금 아마 그 작품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드물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6월이면 이제 6.25가 벌어지지만 6.25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뭐 외국에서는 한국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사실 결국은 동족 상징의 비극을 다룹니다. 바로 같은 동포들끼리 죽음을 당하는 사건을 벌이게 되죠. 근데 그런 연유들이 결국은 어디서 출발이 되어지냐면 바로 창세기 4장에서 그 출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또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두 자녀를 이제 출산하게 됩니다. 비록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은 반복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인생이 그만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두 아들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각각의 모습으로 이제 자기 어떤 특성이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펼쳐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치는 자입니다. 가인 어떤 사람입니까? 농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쫓겨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단절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각각이 자신이 거둔 것으로서 그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렇게 예물을 드렸던 이들이 왜?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또 그로 인해서 왜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원인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담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진 그 사람인 가인이 그 넘어진 원인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우리는 앞서 다 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제사에 뭔가 문제가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음을 언급해 주시는 듯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자는 그냥 창세기 4장의 본문을 통해서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꼭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드렸음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드렸음을 보여줍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같이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배가 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정말 건강한 교회, 이름 있는 교회, 여러 가지 본이 되는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같이 예배 드리는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 4절에서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가인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4절의 아벨은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양의 첫 새끼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가인은 그냥 그가 거둔 것 속에서 특별히 어떤 구분함이나 판단 없이 그냥 드렸다라면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바로 자신에게서 거둔 첫 그 수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새끼, 그 양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헌금을 드렸지만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의 액수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과부의 두 렙돈에서도 보여주죠. 하나님이 보았던 건 뭡니까? 그 중심을 봅니다. 비록 과부의 두 렙돈은 그 부자가 드린 금액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죠. 아주 작은 돈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 사람이 그 부자가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뭐 스타벅스 같은 곳이 있었으면 커피 한 잔의 값에도 해당되지 않는 작은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요? 그 중심이 들어졌기 때문이죠.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벨의 그 가인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그 인간이 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 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했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넘어짐의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퀴트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무엘 상입니다.
그 초반에 어떤 모습이 등장을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바로 엘가나의 그 아들인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엘리 두 아들은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레위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고 그저 이곳에 와서 그 일을 돕는 보조자로서 사실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위적으로는 엘리와 엘리 제사장이 높을지 모르지만 엘리 두 아들이 높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그 두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또 심지어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기도 행합니다. 지도자가 오히려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엘리 두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두 아들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우리가 잘못했어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바꾸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본문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앉거나 눕거나 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고 몸이 둔해져서 그런 일들도 있지만 결국 그것은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나가 기도할 때 그는 그 옆에서 그냥 있을 거나 앉아 있을 뿐입니다. 자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 결단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두 아들을 잃고 여러 사람을 잃는 가족이 풍지박산 나는 그 일을 경험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랍고 중요한 직분을 가진 그 자로서 그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지위나 책무도 없었던 사무엘이지만 그는 오히려 그 사무엘상 나중에 보게 되면 점차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장자입니다. 그죠? 또 하나님 그 아담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어떤 특권과 은혜를 입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지 못함으로 해서 몰락하며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공급받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과 그 인도를 받지 못하는 자는 결국 흔들리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 바퀴가 그 축을 제대로 조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다다다다 떨리는 것처럼 그 인생은 흔들거리고 붕괴되어지고 맙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5절 6절에 반복되는 것이 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분하게 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왜 아벨 것만 받고 내 거는 받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상황만 이야기하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와 비판과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중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잠깐 분노해서 마음을 사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인은 어떡하죠? 5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분하되 어떻게 분해요? 몹시 분합니다. 또 몹시 분한 정도가 아니니까 어떡합니까? 약간 분노해도 약간 참거나 얼굴색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인은 어떡하나요?
안색이 변하여 남들이 봐도 알 수 있는 지경까지 갑니다. 분노가 심하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적을 하시죠. 안색이 변하면 어찌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그 분노의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는 것처럼 바로 이 가인도 이런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자기 자신을 시험받게 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욕심과 자기 충동으로 인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이 욕심이 잉태하니까 어떡합니까? 죄의 차원까지 나아가는 현상이 이 사람에게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제가 이 분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몇 군데 이렇게 성경을 계속 같은 성경 구절을 봤더니 그 분하다는 모습을 통해서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윗도 그랬었고 모세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사울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몹시 분하여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벌어질까요? 대부분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분을 다스리지 못할 때 오늘 제목처럼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 있게 됩니다. 분하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정상적인 접근을 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우리가 분할 때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다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가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의 문제였음을 그는 알아야 됩니다. 그 제사는 그저 표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안색이 변하면 어찌하며 라고 얘기하면서 7절에 이렇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십시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얘기 속에서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있는 걸까요? 비록 분하고 안색은 변하는데 그의 모습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아마 화를 참으면서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바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노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분노가 정당한 분노가 아니기, 의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죄나 그의 욕심이나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또 알 수가 있죠. 창세기에서 3장에서 보았던 바로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아담은 어떠했나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바로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또 우리가 범죄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악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 비추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때 낯을 들지 못하다가 그 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비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얼굴을 들면 그때부터 치유는 일어나지만 얼굴을 들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이 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며 내가 화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그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죄가 제 죄를 도려내지 못하고 그 죄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앞서 야고보서에서 보았듯이 바로 죄가 성장하여 어떻게 합니까?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7절에 그렇게 등장하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결이 안 납니다. 당장은 그 분노를 통해서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야단 맞는 것에 그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이라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 뒤에는 본문과 같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이 뭡니까?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은 마치 맹수처럼 이 사람을 덮치려고 동물이 어떻습니까? 동물원에 가서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유리벽으로 돼 있어도 이 사람이 조그만 애가 특별히 조그만 애가 딱 있으면은 사자가 어떡하냐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몸을 다 긴장을 합니다. 유리벽을 의식하지 못하고 유리벽만 없다면 내가 언제든지 너를 덮치겠다라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사실은 그 사자는 하는 겁니다. 고양이 길러보신 분들은 그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싹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아주 몸을 웅크리고 대기합니다. 주인이 등을 돌리면 그제서야 덮치려고 노려보죠. 마치 죄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언제든지 나를 덮쳐서 나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해결되지 못한 죄가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분노가 그렇습니다. 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워놓으면 뭐가 들어차나요? 바로 죄가 우리를 덮치려고 대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뭘 얘기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강영욱이나 여러 가지 동물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많이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인가 어디 무슨 프로에서 어느 또 동물을 잘 다스리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밖에만 나가면은 걔가 이제 요동을 치는 커다란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 밖에 외출을 할 때 꼭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밖에 나갈 때 한 번쯤 한 템포를 죽여주십시오. 얘네들은 나가면 흥분하기 때문에 그냥 그 흥분한 상태에서 나가면 점점 길길이 뛰고 주인이 그 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가서 문을 열자마자 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를 몰고 나가면 그래도 그 흥분하는 속도가 늦춰집니다. 얼마 전에 사진을 보니까 그런 개가 있더라고요. 이만한 커다란 개를 3마리나 끌고 가는 주인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이 뭔지 압니까? 개들이 다 흙탕물로 뒤집어 써 있어요. 주인은 어떨까요? 주인도 완전히 흙탕물에 뒤집어 써가지고 지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그 개의 주인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개들의 힘으로 인해서 통제력을 잃고 끌려다니다가 망가진 모습으로 겨우 집에 돌아온 모습이죠.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그 죄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휘두르게 됩니다. 결국 휘두른 가인은 어떻습니까? 결국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이것을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을 범하는, 그것도 자기 친족을, 자기 가족을,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연쇄 살인범 있기도 하고 잔혹한 살인이 등장도 하고 가족들 간의 살해 사건마저도 등장을 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길거리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출발이 누구요? 바로 가인입니다.
사실 어떤 물꼬를 트게 됐었을 때 처음에는 단단한 저수지라도 물꼬가 한번 터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범죄는 바로 여기서 출발되어집니다.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기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실질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또 그의 마음을 죽이는, 해하는 그런 악한 일을 범하게 됩니다. 이제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마도 가인은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죽였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보지 않으실 거란 생각을 가지고 아벨을 죽였을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도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뭘까요? 역시 아담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표현처럼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아시지만 진정으로 가인이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라는 마음,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가인의 대답은 좀 다릅니다. 아담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나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가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뻔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인간이 죄에 휘둘릴 때 이렇게 망가집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아벨에게 강하게 공격하지만 그 강하게 공격하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차를 몰고 인도를 질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또 심지어는 멀쩡해 보였던 사람이 인터넷으로 사람에게 악성 댓글을 달고 해하고 모함하는 일들을 해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모습을 행하곤 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할 때 인간은 이렇게 망가집니다. 그러나 그 분을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가정의 달, 사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을 다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실은 우리들이 이 분을 잘 다스리기만 해도 가정이 많이 화목될 것입니다. 해야 될 말만 하고 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을 때 가정이 평안은 옵니다. 또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가정을 다독이며 다스려갈 때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오늘 아담 이후에 이제 가인을 돌아보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라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주 삼아서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성경의 루저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